성경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주의 거룩한 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상황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오늘 상황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달이 시작이 되었고 첫 주를 맞이했어요. 너무 그림 같은 하늘이 이뻐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또다시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바람의 위력, 비의 위력 우린 잘 알고 있거든요. 참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좋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목처럼 상황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할 때 이 상황이라는 말은 형상 상자에다가 하물며 황자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모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어가는 형편, 모양, 결과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유리하다, 나한테 유리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네. 지금 이 현재는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 라고 할 때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우리 현재 세계 상황은 어떨까요? 21세기가 되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막 해서 인간이 화합하고 잘 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직도 전쟁 중이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인데 그 아래에 있는 중국과 대만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 대만을 비롯해서 그 뒤에 미국이 이제 또 개입하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한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어요. 요즘 또 기후 위기,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잘 돌아가던 날씨들이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 힘든,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이 초강력 태풍들도 역시 그런 일종의 기후 위기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이도 역시 끝나지가 않았지요. 경기 침체, 하락, 못 살겠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 말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지금 러시아에서 틀어주고 있는 이 가스라든가 석유 때문에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다. 깝깝하네. 힘들다. 어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과 우려들이 참 많아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거나
유리하거나 그러지만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누구는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같은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반대로 오히려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1971년도 미국 스탠퍼드에서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드린 말씀인데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심리학과 교수가 이 실험을 진행했어요. 계획은 2주를 작정했는데 불과 6일 만에 이 실험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24명의 자원자들을 받아서 그 자원자들을 임의로 절반씩을 나눠서 절반은 간수, 절반은 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도에다가 철창을 만들고 감옥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정말 사람들을 자기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들을 죄수처럼 다루었습니다. 얼차례를 시키고 막 소변통을 막 걷어차고 죄수들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막 항명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 만큼 막 하고 이러다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실험을 그래서 2주간 계획했지만 불과 6일 만에 중단을 했어요. 이유는 간수는 점점 더 간수다워지고 죄수는 정말 죄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인데 그 역할극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진짜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다 마친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젊은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고 말았고 그걸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왜 먹었니? 하와가 줬는데요. 하와 너 왜 그랬니? 뱀이 줬는데요.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뭘까? 죄 지을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 지을 상황이 아니라면 죄 짓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변명.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자,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네. 그래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틈에 그 집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랑 한번 자자는 얘기지요. 여러 차례 했지만 요셉은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그 여자가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려고 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유혹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왔어요. 근데 요셉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 지을 상황이 펼쳐지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그 죄를 이겼어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대가는 뭡니까? 대가.
죄를 물리쳤어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좋은 대가가 올 것 같은데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갑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 복역수로 그냥 몇십 년 동안 복역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땅땅땅 무죄 이러잖아요. 억울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변명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정말 죽겠느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시냇가에 모이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그 뒤를 쫓아오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여자의 주인이 고소를 하고 신고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감옥에 갇혔지만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날 만한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옥은 자유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이에요. 사방이 다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평안을 누리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더 위대한 사상과 저술을 하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상황을 바꾸다 못해서 상황을 역전시켜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감옥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가정이 감옥처럼 느껴져서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정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때로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감옥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막 숨통이 조여지고 막 그만둘 수 없어서 억지로 한다고 그러지. 누구는 모임이 있는 공동체에서 감옥을 느낀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 사회에서 누구는 이 나라에서 감옥처럼 느껴진대요. 대한민국이 감옥처럼 느껴져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감옥처럼 느껴져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역시 쇠약해집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싫어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싶어하고 죄를 짓습니다. 누군 떠나기도 하지요. 감옥이 싫지만 감옥 속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간수장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죄지을 상황에서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목숨을 아예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더라서 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 힘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역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지. 같이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힘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도대체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도대체 누가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불쌍하게 보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도와줄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괴롭힘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냥 심한 모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지요.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힘든 감옥에서, 침침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나를 유일하게 지켜봐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지켜보는 주님을 동시에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 아시지요, 주님? 주님은 나를 보시고 있지요. 아무도 나를 안 보지만 주님은 나를 보시지요. 그 주님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되면 사실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찾아요. 사돈의 팔촌에 누구 건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부터 찾더라고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 감옥에 갇힌 바울도 역시 그런 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았어요. 내 힘든 상황, 이 형편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봤더니 그들이 이 감옥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졌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의 주님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욕하고 찌르고 때리고 찢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셨어요. 그 상황을 주님은 그대로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면서 이겨내셨던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다 못해 역전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울과 실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 상황에, 이 감옥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도 역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저가 지배당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인생의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죄질 상황에서 다가왔다고 어쩔 수 없이 죄졌다라고 하지 마세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울과 실로처럼 이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배당하지 말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은도 금도 돈도 안진뱅이의 질병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도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못 살겠다. 내 상황은 망할 것 같다. 내 상황은 너무 힘들다. 소망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어두워. 괴로워. 죽고 싶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많습니까? 고통의 소리가 울부짖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이름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든 상황을 바꾸는 비결은 한 걸음,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주님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주먹을 한번 져봐요. 이걸 내 코에다 한번 대보세요. 뭐만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주먹만 보이지. 이거 한 걸음 뛰어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해봐요. 내가 뒤로 갈 수 없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주먹도 보이지만 주먹이 여기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여요?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거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주먹은 조그맣게 보여요. 나머지는 다 크게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예수님이 있을 때, 문제가 그냥 크게 있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눌리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만 막혔나? 위도 막혔어, 아래도 막혔어. 그래서 감옥이에요. 온통 사방이 다 막혀서 탈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 철장에 갇혀서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내 상황이 감옥처럼 되었다는 것은 사방에 내가 탈출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바로 뭘 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감사했대요. 이게 바로 뭘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얘기지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막힌 사방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던 것은 사방이 막힌 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드렸다는, 뭡니까? 이 상황 막혔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아유, 벽이 막혔네, 위가 막혔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네, 그러니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는 막혔지만 분명히 이 벽 너머로, 이 막힌 곳 너머로 이것을 뚫고 내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실 거야, 들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 막히면 죽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있었어요. 그때 혈관이 막혀서 죽었어요. 즉사했대요. 그때 그의 나이가 46이에요. 젊은 나이도 죽어요. 근데 그 동시에 그날 우리 아버지의 수술날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님인데 직장암이었어요. 직장 막혀도 죽어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혀도 죽습니다. 장이 막혀도 죽고 정신세계가 막혀도 죽어요. 요즘에 공황장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그 틈에 갇히면 정신이 막혀도 죽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관계, 물질관계가 막혀도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막히면 죽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쓰레기 때문에 더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바로 뭘까요? 뭐 새로운 것을 막 찾아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앞섰던 아버지 세대, 그 이상 세대들이 했던 것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왜 부흥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왜 복이 없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뚫어버리느냐?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막힌 것이 뚫어버리고 뚫려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라. 찬송의 우물을 다시 파라.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라.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라. 지금 막힌 것을 뚫어요. 나중에 하지 마요. 네,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할게요. 내가 안 할 건 아닌데 꼭 할 건데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건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마귀도 파라고 그래요. 마귀도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다 한마디 붙이지요. 다음에 해. 귀찮잖아. 바쁘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기는 해. 다음에. 바울과 실라도 매를 실컷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아프겠어요. 그러면 마귀도 똑같이 속삭였을 거예요. 야, 다음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했어요. 제일 힘들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닫혔던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찬양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합니다.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동시에 바울과 실라는 풀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절망의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의 희망이 나의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됐어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간수장이었습니다. 간수장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우르릉 쿵쾅해서 막 보니까 감옥 문은 터져 있고 죄수들이 막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간수장이 한 선택은 바로 뭡니까? 칼을 빼갖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간수의 이 죄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로 누가 죽어야 되느냐? 지키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니까 감옥을 지키는 장이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서 모욕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지 말고 스스로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을 뻔히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려면 죽고 말려면 말고 그래요? 아니요. 크게 소리 질러 외쳤어요.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한 겁니까? 외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살만 나는 세상이지만 동시에 그 반대쪽에 누군가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더 잘 사는데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누구는 힘든 상황이 되니까 더 못 살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요, 좀 제발 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죽지 말라고 외쳐줘야 돼요. 외쳐줘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합니까? 외쳐줘야 돼요. 죽지 말라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절망에 있는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외쳐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점점 외침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비난은 많이 해요. 죽일 놈들, 망할 놈들, 저럴 수가 있어. 비난의 소리는 엄청 많이 하는데 좀 이런 살리는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살리는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비난, 욕설 막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절망에 빠져있던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것도 외침이에요. 저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살려면 살 길을 찾으려면 외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에 빠진 사람조차도 외쳐야 돼요. 살려고 외쳐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길이 뭡니까? 이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외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개를 푹 숙여요. 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에 빠져있는 간수장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고개만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간수장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살 길이 오고 그때에 답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상처난 데를 다 싸주고 오히려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어요. 간수장은 정말 이 말이 절망의 자리에서 외쳤던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말을 자기 인생의 탈출구자, 자기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해답이자 응답으로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가 준 답이 뭡니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답이야. 그분을 향해서 외쳐야 우리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고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세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향해 외치세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지을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죄졌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비록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줄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막힌 곳을 뚫어내시고 목 놓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역전시키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이 다가왔지만 요셉도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오늘 심지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울과 실라도 그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상황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방이 막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살 길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능히 주님 바라볼 때에 벗어나게 하시고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